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로 보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낙담이 되고 또 위축되고 참 다운될 때가 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날 정말 설교가 죽을 썼대요. 죽을 썼는데 막 실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설교 죽 썼다고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 시대는 죽이 밥보다 비싸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가끔 이렇게 죽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매주 죽을 쓴단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이 공깃밥보다 비싸네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죽이 안 쓰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또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감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혜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나의 장래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지혜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영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성숙, 순종. 자, 한 번 더. 자, 믿음으로 구하라. 자, 성숙하면 지혜가 얻어질 수 있다.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라.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이 5절 6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타가 이스라엘에서 이 낙타가 이제 짐을 질 때에 아침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주인이 그 짐을 이렇게 주는데 그 짐을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짐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많은 오늘도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짐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시험들을 허락하셨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짐만 허락하시고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험을 이기는 그 지혜를 구할 때 6절을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실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수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수첩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제 수첩이 참 중요한 거는 1년 계획을 다 거기다 물론 그 핸드폰에도 기록을 했지만 그 핸드폰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막 설교라든지 또 세계 선교대회라든지 이런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다 다 기록했는데, 이 수첩이 없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껴요. 제가 이 수첩이 어디 있을까? 그 집을 찾아보고 내 사무실을 뒤져보고 옷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조이 다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펜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펜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펜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 펜이 어디 있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실 화장실에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실 화장실을 봐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손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마음으로,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진짜 육성같이 물론 들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펜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 하면서도 나도 한번 그렇게 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 수첩을 진짜 찾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수첩이 어디 있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의 감동으로 집을 더 찾아봐라, 집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이제 다 찾아보는데 제가 입던 양복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거기 뒤져봤거든요. 근데 뒤져봤는데 이 안쪽 호주머니를 제가 분명히 뒤졌어요. 봤더니 저쪽 다른 편 거를 안 뒤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조심조심 뒤졌더니 수첩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첩을 찾았는데 진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 같아. 수첩을 제가 이번에 참 수첩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론 큰 일에도 구하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자, 따라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은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 지혜로 하면, 내 경험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만한 영적인 나이가 되면 들려진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물론 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성장하니까, 사무엘이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배우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아직도 그 문제만큼은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영적인 부모의 단계로 성장하자.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영적인 부모가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막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막 이제 불이 나도요,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되면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목자가 되면, 영적인 부모의 단계가 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을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 여기서 감당하다는 말에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말은 무엇을 옮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옮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시지 않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전도 훈련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전도 훈련에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선교한, 말씀 묵상해라, 무슨 복 받아라, 이런 말씀들은 막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하라, 선교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 닿지 않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사업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돌아봤더니 자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세상 사람 같이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세상을 쫓아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분이요 전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도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발을 떼보니까 이 마음에 큰 기쁨이 오더래요. 예? 여러분,
꼭 이 전도나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탁 자기에게 들어올 때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나가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선교지를 나갔더니 너무 기쁨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또 이 말씀 주시면 또 순종하고. 여러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계속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 성숙, 순종으로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세 가지 기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할 때 구약을 딱딱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새가족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992년도인가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미성교회,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막 재산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해가지고 굉장한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냥 금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마태복음 거기 나오죠? 24장 36절을 제가 여기다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들 모르고.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그 재산을 팔고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어떤 일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두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오늘 복수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 그게 주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제가 그래서 오늘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자, 믿으시면 아멘. 절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절대 원수 갚는 신앙을 하면 좀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지나고 보면 아,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열매가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 자, 따라서 나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으로 분별하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나의 지혜로, 나의 감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롯은 그렇게 가다가 아내가 소금기둥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을 쫓아서, 또 비전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지나고 보면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오직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내일 이제 우리 GSGL 117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팀 멤버로 섬기는데 우리 치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거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12지파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을 이제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이 질서의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이제 위인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 민감성이 떨어졌어요. 그 증거로 이제 한나가 참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막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술에 취한 듯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술 끊으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은 막 이 영적으로 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3번 부를 때 다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한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적용해 봤더니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그 자의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었어도 여러분의 목자님들, 여러분의 지도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여러분이 함께 그것을 놓고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그냥 내가 음성 들었다고 다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또 우리 목자에게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 응답의 이 비는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비는 다 같이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통해서 서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의논하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자신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막 설교하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그런데 그 교회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대. 무슨 제일교회라고 돼 있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자기에게 청빙 온 그 교회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결국 그 교회를 갔는데 진짜 열매가 넘치고,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작은 집사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분별도 해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겸손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를 만나서라도 하나님이 음성 주실 수 있다, 이게 딱 믿으니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성취와 열매. 지금 당장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나중에 응한 후에야 이 사람이 진짜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무기도 없이 가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선지자의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할 걸.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부탁했는데 제가 부산 지역에 우리 목회자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60여 명이 우리 모였는데 평신도들까지 합쳐서 사명자들까지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산 지역이 복음화율이 1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해안 지역에 얼마나, 그리고 또 제가 갔던 그 교회는 막 여기 절이 있어가지고 막 그 지역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동안 막 전도 안 했던 거 막 후회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간증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목사님,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러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정말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됐을 텐데, 목사님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서울 은혜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환경이나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사실 저는 이번에 21일 기도 끝나고 우리 각 그룹마다 전도팀을 세워라, 그래서 땅끝에서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고 G12 그룹마다 전도팀을 세우라 하면서 이 정말 강력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야간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끼를 입고 이 방범 옷같이, 저는 요즘 이 학부모 우리 그 봉사대 이 조끼를 입고 제가 이렇게 밤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저에게 90도 인사해요. 경찰서장인 줄 알고 막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너무 요즘 전도가 재밌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해보랬는데 우리 G12 그룹끼리 같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너무 쉽고요. 또 어제 우리 주간전도를 나갔는데 앞으로 우리 주간전도에서 같이 차도 나누고 이렇게 한 거를 야간전도에서도 이렇게 금요일마다 하려고. 여러분, 진짜 한번 나가보세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전도해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제가요, 참 깜짝 놀란 게, 이 조끼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어제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봉사대 조끼를 보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다 인사합니다. 난 처음에 이거 조끼 이게 뭐냐,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큰 능력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순종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평강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참, 이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인데도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때 아무도 그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 열매와 방향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이 성령의 열매를 주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탁 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6.25 때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북에서 피난을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 앞을 딱 나오는데 갑자기 새들이요, 막 이렇게 몇 마리가 돌더니만 남쪽으로 싹 가더래요. 남쪽으로 가라.
라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마음에 큰 평강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한국에서 피난민들을 사역하면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지혜는 평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어떤 문제, 결정해야 되는 일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할 때 우리에게 평안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어떤 집사님이 시부모님이 주말에 집에 온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주말에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참 오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웠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띄웠어요. 우리 한번 이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게. 야, 내가 지금 왜 시부모님을 피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내가 절대 이 스스로 숨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주말에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이걸 다 조정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정하니까 마음에 큰 평강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 오시라 그래서 막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했더니, 야,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지혜로 분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